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더 깨닫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지구를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타난 종말 이상고온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역시 오늘과 같은 설교는 이 말씀사랑교회 정택주 강도사가 아니면 하기 힘든 설교일 것 같아요. 성경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이 자연적 재해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끔찍할 수 있는데요. 이런 뉴스가 있는데 최근에 인도에서는 2주 동안 벼락으로 1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2주 동안에, 최근 6월 달에 2주 동안에 벼락으로만 100명이 벼락 맞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잘못해서 운이 없어서 저런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원치 않게 벼락을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벼락을 맞아 죽어?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뭐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다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벼락이 인도에서 세게 칠 때는요, 숫자를 세봤나 봐요. 13시간 동안 36,400번의 벼락이 쳤다고 합니다. 13시간 동안 36,400번.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세봤는데 1분에 60초 동안에요 46번이 벼락 친 거예요. 거의 뭐 매 초마다 벼락이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꽝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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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는 벼락 맞아 진짜 죽는 거죠. 그게 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벼락 맞아 죽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실내에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매년 2,000명 정도가 벼락에 맞아 죽는데요, 인도에서는. 근데 최근에 100명 연속 죽은 것은 정말 엄청나게 심하다고 인도 정부에서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기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요, 러시아 북극권에 해당하는 시베리아의 기온이 최근에는 38.8도,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등의 이상 고온 현상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의 사하공화국의 베르호얀스크라는 곳에, 이곳의 원래 6월 평균 기온은 영상 20도 정도의 선선한 것이고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인데, 최근에는 이 가장 추운 지방이 영상 40도를 기록하는 등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한 러시아의 기상관측 이래로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베리아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베리아 허허벌판이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허허벌판, 그러면 추운 곳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이라는 의미보다 사막같이 뜨거운 곳에 혼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전북에서는 우박이 떨어져서 과수원이 낙과 피해를 입고 차량들도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지구는요, 이상기온, 기상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시베리아에선 인재였는데 이 시베리아의 지반이 녹으면서 그 지하에 묻어놨던 연료 탱크가 파손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연료 탱크가 파손되면서 연료가 누출이 됐는데 그 연료가 러시아의 영구 동토층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녹으면 안 되는 토양이 지금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에서도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땅속이라서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예상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올해 태풍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벌써 지금 장마도 변칙적인 장마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장마 전선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장마가 일어났고 그것도 매우 짧게 끝났어요. 지금 지구가 매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구가 되고 있어요. 6월밖에 안 됐는데 36도를 올라가고 기온이. 근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니 7, 8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설마 우리나라도 40도 넘는 기온이 나올지 걱정이 돼요. 성경에는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욥기도 그런데 성경에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관련된 재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자, 내가 봄에 여섯째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자, 첫째 천사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 나팔을 보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물이 쓴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고 또 16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리고 또한 8절을 보시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왠지 이상구원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구절이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또 21절을 보니까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러라. 여기도 우박에 의한 재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도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게 기상이변을 암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욥기 성경을 볼 건데요, 욥기서 38장 22절과 23절, 이거 가지고 무신론자들이 가끔 비아냥거리긴 합니다. 38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무신론자가 정말로 우박 창고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우박이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가 어떻게 하늘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박 창고를 네가 보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박은 창고에서 떨어지지 않죠. 대기 중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덩어리가 대기 중에서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욥기 시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우박 심판에 대해서 욥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환난 때와 전쟁 때를 위해서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의 큰 우박과 연관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도망가는데 우박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전쟁 중에 죽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적도 있죠. 정말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죽게 될 정도라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는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아직은 최후의 날은 아닌가 봅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야 되니까요. 자, 근데 이 지금 언급한 요한계시록의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우박 재앙이나 아니면 예수께서 언급하신 곳곳에 기상의 이변과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인도 사람들은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바깥이 캄캄한데 벼락이 2초에 1초에 한 번씩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나갈 때마다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아까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 3분의 1도 어두워진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읽었던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운다. 이것 역시 이상고운을 가리키고 있어요. 실제로 해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지구를 태운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구의 대기가 인간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뜨거워진다는 말이겠죠. 인간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뜨거워진다. 또 그 외에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땅의 수목들이 태워진다거나 아니면은 강에 있는 피조물들이 물고기들이 죽는다거나 또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기상이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바다의 생물이 죽는 것과 이 지구의 이상고온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성경에 언급된 이 모든 재앙들이 전부 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고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구의 이상고온과 이 온난화에 대해서 같은 말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지구온난화가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시베리아가 영상 40도라고 하니 한랭이 아니라 뭐 펄펄 끓는 시베리아라고 이제 우리가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거든요. 지구가 뜨거워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지구가 뜨거워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일 첫 번째 문제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물들이 멸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생물종이 멸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 개체수조차도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해요. 살아있는 생물종들조차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생물종들이 죽고 없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개체조차도 사라질까요? 뭐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생물종 하면 이제 사실 비둘기밖에 안 보이시겠죠? 그나마 그것도 있으면 귀찮고 더럽고 하는데 사실 자연계에서는 지금 지구엔 인간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동물에도 여러분 북극곰의 눈물 뭐 그런 거 아시죠? 지금 뭐 시베리아가 40도인데 그 빙하 위에서 사는 북극곰이 먹을 게 없고 자기들이 살아갈 땅이 없대요. 특히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뭐 이동도 안 되죠. 그냥 기후가 바뀌면 멸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물 멸종이 우리 인간과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도 생물이고 걔네도 생물이에요. 짐승들이 멸종한다는 건 그만큼 인간들이 생존하기에 가혹한 기후가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물종들이 멸종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자, 두 번째는 이 지구온난화는 가뭄과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조차 지금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뭐 작년에 호주 산불, 뭐 아마존 산불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호주 산불 연기가 오죽하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호주를 되돌아왔다. 대기를 조사해 보니까 이 연기는 지구를 한 바퀴 돈 호주의 산불 연기다. 여러분 그런 거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구온난화는요 기온을 올리기 때문에 더 많은 산불을 야기시킵니다. 원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비가 없는 정란원이 생긴대요. 비는 없는데 구름인데 번개는 치니까 비는 안 내리는데 산불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의한 산불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이 교통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진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쉬운데 벼락에 의한 산불은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글 한순간에 일어나고 밀림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진압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불이 더욱 가속화돼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파괴시키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지구가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셀프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는 생물종들을 돌봐주는 따뜻한 어머니가 아니라 화가 난 심판자처럼 지구가 생물종들을 멸망시키는데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산불을 일으켜가지고 식물들이 살아가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밀림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리고 이 산불은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산림을 없애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림이 타버리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폭우, 폭풍, 태풍, 해일, 홍수, 우박 등의 이상기온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연계와 인간들의 생명의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갖는 문제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에 특히나 태풍과 관련돼 있겠죠. 이 태풍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태평양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더욱 많은 수증기와 더욱 높은 기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슈퍼 태풍이 만들어지기가 쉬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름에 더욱 강한 태풍과 더욱 빈번한 태풍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강한 태풍이 더욱 자주 올라온다는 것이죠. 혹시나 이제 이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태풍 피해 입으셔가지고 침수 피해라든가 낙뢰 피해라든가 아니면 바람으로 누가 맞는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이게 다 우리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극은요, 빙하 자체가 물 위에 떠 있어요. 빙하 자체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도 해수면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얘는 고체 상태로 물을 누르고 있나 아니면 이게 녹아서 물 위로 올라가나 똑같거든요. 누르면 수면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남극에 있는 빙하입니다. 남극 대륙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는데 이 남극 대륙 위에 올라가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녹으면 이제 강이 돼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해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해안 지역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해수면이 몇 미터씩 올라가면은 여러분 뭐라고 했죠? 몰디브 가서 뭐 한잔하자고 그런 이야기 있는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이었나요? 몰디브 같은 섬나라는요 수면 아래로 들어가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수십억 명의 인류가 거주지를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억 명의 인구가 거주지를 잃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되면. 우리 집은 아파트 18층이라 장은 보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1층이 물에 팍 잠겨버리면 뭐 택배가 오겠어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뭘까? 원인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때문이에요. 근데 왜 온실가스라고 부를까? 온실가스. 여러분, 온실가스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죠. 근데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탄이라는 것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가스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 뭘까요? 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라고 하지 않고 온실가스라고 하냐면은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산화탄소, 두 번째가 메탄, 세 번째가 생각지도 못한 가스인데 수증기예요.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온난화의 주범이 또한 수증기입니다.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 속도가 현대가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1970년, 지금까지 대략 한 50년 전부터죠. 70년부터 2004년까지 기록 관측을 했는데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온실가스예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겁니다. 이 온실가스라는 것은 원래는 이 방출되고 흡수되고를 반복해서 어떤 평형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태양이 비치는 곳은 100도까지 올라가고 태양이 안 비치는 곳은 또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기라는 것은 양지 쪽의 열을 음지 쪽으로도 전달하고 또 음지 쪽에 있는 사람들도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대기는. 근데 이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식물들이 죽으면 썩잖아요. 이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것들은 또 자연적으로 흡수됩니다. 식물 활동에 의해서 흡수되고 또 바다로도 흡수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평형을 이루어서 딱 사람이 살기 좋은 기온을 갖춥니다. 이게 온실가스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위적으로 발생된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가 이 균형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자연이 스스로가 흡수하지 못할 정도의 양이 너무나도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고요. 이제 흡수하지 못하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흡수하고 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이미 지나치게 많은 양이 방출됐어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이루게 하는 평형이 무너졌고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그럼 온실가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가 제일 유명한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요.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이 1750년에 280ppm이었는데 2019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415ppm으로 약 1.5배 그리고 135ppm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산업혁명 이전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빙하를 녹여가지고 빙하 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얼어 있었으니까. 그럼 이 속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면은 옛날에는 기후가 대기가 어땠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ppm이었는데 현재는 415ppm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이 탄소인 거 아시죠? 근데 이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한마디로 탄소를 태웠다는 거예요. 탄소가 산소에 결합해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여러분 탄소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산화탄소 증가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 그러니까 화석연료라고 하면 기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석탄, 또 석유, 천연가스, LNG 다 이게 탄소 덩어리들이에요. 탄소 덩어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 파괴. 아마존 같은 데서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원시림을 불태워버려요. 일부러. 그러면 이 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또 탄소거든요. 그럼 나무가 불타면서 나무 속에 저장되는 탄소들이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산림 파괴. 땅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원시림에서 농지로 아니면은 가축들을 기르기 위한 어떤 초지로 바꾸기 위해서 원시림들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게요.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원래 화석연료라는 것은 어디에 묻혀 있죠?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땅속에 묻혀 있는 화석연료를 이거를 땅속에 있는 탄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공기 중에 퍼뜨리고 있는 게 이게 화석연료 연소거든요. 땅속에 있어야 될 탄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연소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공기 중에 발생시킴으로써 원래는 대기에는 없어야 될 농도의 이산화탄소들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속에 뭐 기름이 뭐 몇십 년치야 묻혔다 좋아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다 못 태워요. 다 태우면은 지구 정말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왜 땅속에다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거를 매장시켜 놓으셨을까?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하는 요셉 시대에 뭐 파라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 바벨론 제국 시대, 뭐 로마 제국 시대 그 사람들 땅 밑에 화석연료 있는 거 몰랐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발전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땅 속에 불 잘 타는 물질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돈이랍시고 검은 황금이다 이러면서 막 팔고 막 태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전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근데 그 유전이라는 게 인간을 편하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태우면 태울수록 뭐가 되냐면 이게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인류의 재앙.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절대적인데요. 전체 온실가스의 80%가 이산화탄소입니다. 80%가 이산화탄소고요. 인간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95%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산화탄소의 95%가 인간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주 원인인데 여러분 언제 화석연료 끄집어내서 태웠습니까? 언제 그렇게 많은 화석연료들을 인간이 태웠을까? 이게 제일 문제가 발전입니다. 발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스마트폰 쓰고 계시고 모든 게 사실 다 전기잖아요. 버스를 타도 전기, 전철을 타도 전기, 시계를 봐도 전기, 사방 어딜 둘러봐도 전기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근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한 이 발전이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 원인입니다. 특히나 이 발전소들 중에서도 석탄 화력 발전, 다시요. 석탄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게 무연탄이라고 하는 연탄인데 이 무연탄에는 탄소가 92%나 들어있어요.
92%나 되는 탄소가 들어있어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 무엇이요? 석탄 화력 발전이. 여러분들 앞으로 전기 쓰실 때 이 전기가 어떻게 생긴 전기인지를 알아보고 쓰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전기가 빛이 안녕 나는 석탄이 타서 왔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안녕 나는 원자력 발전에서 왔지 이렇게 전기가 말을 하진 않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요 1kW를 발생시키는데 약 4g의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수력 발전은 1kW에 4g의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반면에 원자력 발전, 요즘 막 폐기하느라고 난리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12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수력 발전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발생시키고 있죠. 천연가스로 하는 발전이 약 469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요.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1001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수력이 4, 석탄 화력 발전이 1000, 원자력이 12.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 막 없앴죠. 그런데 전기는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럼 그 전기 다 뭘로 만들었을까? 북한산 석탄은 아니겠죠? 추론만 계산해보면 석탄 화력 발전은요 원자력 발전의 62배, 그 다음에 수력 발전에 비해서는 25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쓰는 전기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안녕 나는 소양강 다목적댐에서 왔어 아니라든가 안녕 나는 석탄에서 왔어. 석탄에서 나온 전기들은 가능한 안 써주는 게 좋겠죠. 25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많이 차지할수록 그만큼 지구온난화는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들이 전부 다 지구온난화에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막 폐기시켜야 된다고 난리치는 원자력 발전 그나마 친환경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위험은 하죠.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요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랜덤이에요.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요. 조금 원자력 발전은 랜덤이라면은 그 터지면은 이제 반경 몇 킬로 정도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원자력 발전 이렇다고 한다면은 석탄 화력 발전은요 확실하게 전 인류를 죽입니다. 확실하게. 공기 중에 탄소 내뿜으면 이거는 확실하게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를 이게 과도기적 기술로 삼아서 결국에는 국민뿐만 아니라 이건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인류가 친환경 고효율의 전자제품을 소비해야 되고 즉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품을 써야 되고 전 인류가 국가도 신재생 에너지 등의 발전 기술을 축적해서 석탄 화력 발전, 석유 화력 발전, LNG, 천연가스 화력 발전을 지구상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적게 써야 되고 나라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탈원전, 말은 좋지만 대책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안 쓰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즐기는 그 시원한 공기도 다 그 화력 발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문재인 씨는 원자력 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려고 했을까가 좀 궁금해요. 왜 이런 반인륜적인 일을 하시는 걸까? 하려고 하실까? 자, 6월 23일 신문인데요. 9개의 국제 환경단체가요.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9개나 되는 국제 환경, 세계에서 우리나라 환경 문제로 태클을 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다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일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뭔 일인 거 아니? 이 환경단체들이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유명하죠? 거기다 전면 광고를 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린 뉴딜 정책입니까?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요. 한국이 기후 악당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당인 거예요. 한국이 기후 악당, 이들은 한국을 기후 악당으로 칭하면서 한국의 해외 석탄 화력 발전 건설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의 부통령인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수익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강행한다고 합니다. 뭔 소리냐? 얘네들이 한국에서는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놓고는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가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팔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그럼 여러분 좀 궁금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여러분 인도에서 석탄 태우면 한국에는 그게 문제 안 생깁니까?
그 환경단체가 인도에서 태워진 수많은 그 석탄들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킬 거고 우리가 전부 그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또 비판하냐면은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위선적이다. 뭐 보류가 되는지 강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발생이 워낙 문제가 심각하기에 전 세계는 1997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는 협의해 왔어요. 1997년 교토의정서라는 협약을 맺었는데 97년 11월 10일 일본에서요. 온실가스 배출을 놓고 각국이 서로 감축하자라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교토의정서에는요. 한국이나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가지고 의무를 지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할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요. 배출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습니다. 일본의 교토의정서는요. 2015년에 파리기후협약 내지는 파리협정으로 2015년부터 대체됐고요. 전 세계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국가들에서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 발생을 같이 줄이자. 이거는 인류의 생존 문제다라고 전 세계가 동의한 겁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리협약이 미국에게 매우 불리한 협정이라면서 자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약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미국이 만약에 정말로 탈퇴가 된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협정을 안 지키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 왜 그럴까? 미국이 왜 자국의 이익이 안 된다면서 탈퇴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따 알려드릴 거지만요. 자, 두 번째 기체는 이산화탄소에 이어서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도 20배나 높은 온실효과를 냅니다. 양에 있어서는 적지만서도 20배나 높은 온실효과를 냅니다만 그 메탄을 여러분은 언제 만듭니까? 웃기지만서도요. 메탄가스의 주 원인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소돼지의 방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기가 걔네가 이제 성장하는 동안에 풀 먹고 방구 끼고 풀 먹고 방구 끼고 근데 그게요 환경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먹고 자라려면 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초지를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나무를 베어버려 가지고 우림을 없애야겠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먹었던 돼지고기가 브라질산이었던 것 같은데 브라질산 사지 말아야겠어요. 왜? 브라질이 유명한 게 정글이잖아요. 아마존 정글. 근데 제가 브라질산 고기를 소비를 해버리면은 브라질 녀석들이 어허라 고기 잘 팔리네 이러면서 자 빨리 원시림 다 베어버리고 목장으로 바꿔버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라질산 고기는 앞으로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메탄은 축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세 번째, 수증기. 수증기도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근데 원래 수증기는요 대기 중에도 있고 구름 중에서도 있고 얘는 뭐 열을 튕겨내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수증기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수증기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수증기는. 여러분 수증기 배출합니까 혹시? 여러분 수증기 배출 안 하죠? 수증기는 원래 그래도 눈비 등으로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기체거든요. 농도가. 근데 왜 수증기가 문제가 될까? 답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죠. 근데 이 지구온난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수증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수증기는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같은 부피에 많은 양이 저장되고 기온이 떨어질수록 적은 양이 저장됩니다. 부피당 저장되는 양이. 자, 근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기온이 올라가니까 같은 부피당 저장되는 수증기의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추우면은 건조해지기가 쉽고 더우면은 습해지기가 쉽잖아요. 그 말이 더울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가 녹아드는 게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추울수록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저장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랑 이 수증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더워지니까 더워진 만큼 수증기가 더 많이 대기 중에 저장되는 거예요. 대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구의 온실가스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자체에 의한 온난화에서 저장된 수증기에 의한 수증기 자체도 온난화를 일으키는데 수증기에 의한 온난화가 일어나서 온실가스 효과가 더욱 악화되고 심해집니다. 게다가 이 더 많이 저장된 고온의 수증기들은요, 더 큰 태풍을 발생시키는데 일조하죠.
그래서 인간이 배출하는 건 수증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지만 여러분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수증기를 더욱 늘어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더욱 후덥지근한 여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후덥지근한 여름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니면은 시원한 뭘 틉니까? 에어컨 틀죠. 요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기 어디서 나온다고요? 땅 밑에 든 탄소를 끄집어내가지고 공기 중에 흩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효율을 놓고 보면 아마 경악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지구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과는 상관없다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 두시길 바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온실 속에 살면서 언젠간 여기에 빙하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지구의 과학자들과 정상들이 지구온난화가 인류 때문이라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준수해 나가자라고 하는 마당에 지구는 저절로 더워졌다 추워졌다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요, 학문적이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천 방안을 얘기를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실천은 첫 번째가 절전입니다. 절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소비는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입니다. 에어컨, 우리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에어컨을 잘 안 켜는 거겠죠? 제가 한번 이 전기 소비량을 다 재봤는데요. 에어컨은 보통 1800에서 2200와트를 소비합니다. 선풍기는 얼마를 소비하냐면요. 옛날 구형 선풍기가 50와트를 소비합니다. 에어컨은요, 송풍 모드일 때조차도 80에서 100와트를 소비하는데 선풍기는 50와트만 소비합니다. 여담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항공기에 쓰이는 항공 모터로 만들어진 선풍기들이 출시됐는데요. 이 BLDC 모터라고 하거든요. BLDC 모터. DC는 모르겠고 BL은 브러쉬 리수의 약자더라고요. 이 BLDC 모터가 달린 선풍기들이 출시됐는데 DC 모터랑은 달라요. BLDC 모터의 소비 전력은 일반 선풍기의 또 절반입니다. 보통 15에서 25와트 정도면은 강풍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에어컨 안 켜고 견디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더울 때 완전 찬물로 샤워하는 게 참 더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직장 중에 있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덥다 그러면은 완전 찬물로 샤워하면은 1시간 정도는 시원하게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완전 찬물로 샤워한다거나 아니면 제일 더울 때 한 3시쯤에 4시쯤에 완전 찬물로 샤워한다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피부 건강에도 좋고 또한 전기를 쓰지 않고 시원하게 견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냉풍기라고 아시나요? 관리가 참 까다로운 녀석인데 근데 냉풍기 같은 경우는 보통 45와트 정도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45와트니까 대략 선풍기 하나 켰다고 보면 되는 거죠. 냉풍기는. 근데 그 냉풍기에다가 요즘에 서큘레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냉풍기랑 서큘레이터를 이렇게 딱딱 붙여서 두니까 냉기를 바람이 세게 쏘는 거예요. 서큘레이터가. 해봤는데 28도, 30도에서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서큘레이터가 대략 5와트 정도를 소비하더라고요. 50와트 정도죠. 50와트 정도인데 냉풍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냉풍기나 고효율의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소비 전력이 낮은 고효율 제품을 소비한다. 뭐 언급드렸습니다.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보다는 스마트폰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난방. 이제 겨울에는 난방 소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전열 난방과 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집이 우풍과 단열이 좀 철저해야겠죠. 한기가 느껴질 때만 난방하고 평상시에 내복을 입고 생활하면 난방비를 최대 절반 가까이나 줄이고 탄소 발생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뭐냐? 승용차 같이 타기입니다. 승용차.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를 같이 타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무조건 연비 좋은 자동차를 구매하기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천 전략이겠죠. 승용차 같이 타기 저도 해봤는데 참 힘들어요. 남의 차 탈 때 더럽게 탑니다. 그래가지고 뭐 뒷좌석도 닦아야 되고 바닥도 닦아야 되고 그런데 뭐 생존 문제 걸렸다면은 좀 감수해야죠. 어쩌겠어요. 인류의 생존인데. 그래서 혼자 타지 않는 거예요. 승용차 혼자 타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연비 좋은 자동차 이용하기. 교통 수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전 지구의 15%를 차지합니다. 전 지구의 15%를 교통 수송이 차지하는데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엔진이 열 효율이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즉 100리터의 기름을 태웠을 때 몇 리터의 기름이 태운 만큼의 힘이 바퀴로 전달돼 가지고 차를 가게 할까? 이 질문인데 엔진의 내연기관의 열 효율은 15%밖에 안 됩니다. 100리터를 태워봤자 15리터 태운 정도의 에너지밖에 운동 에너지를 전환시키질 못해요. 그럼 나머지 85%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길에다가. 고온의 배기가스 형태로 버리는 거예요. 85%는. 손실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만 쓰고 85%는 손실로 사라지는데 그럼 85% 우리가 못 썼다고 해서 지구에 영향이 없냐? 100% 태우면은 100%만큼 지구온난화에 반영됩니다. 여러분 이 15%밖에 못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돈 쓰라고 돈을 100만 원을 보냈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15만 원 받다는 소리예요. 이 감이 와요? 그 사람 손에요 100만 원을 쥐어주려면은 얼마를 송금해야 되느냐? 몇 배를 송금을 더 해야 되는 거죠. 100만 원 보내줘봤자 15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럼 저 사람 손에 150만 원을 쥐어주려면은 1000만 원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850은 중간에서 수수료로 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소비를 지금 길에서 모두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인류의 미친 짓이죠. 15%밖에 못 써먹는 거를 전부 다가 그냥 마구마구 매일매일 태워대고 있다는 거예요. 오토바이에서, 자동차에서, 기차에서, 뭐 버스에서, 트럭에서 태워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려고 그만큼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비 좋은 자동차 구매하기. 연비가 좋은 차는 안 좋은 차보다는 1.5배에서 2배는 좋은 효율을 냅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하실 때 연비도 보시지만 그거 보세요. 킬로미터당 몇 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느냐. 이게 써 있거든요, 차에. 1km 이동할 때 몇 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느냐. 심각한 차들은 막 20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 근데 또 좋은 차들은 100g도 안 되는 양의 이산화탄소만 발생시키면서 1km를 이동합니다. 그거를 보고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시동을 거는 순간 탄소를 공기 중에 날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전기차. 전기차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비판을 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차도요, 실제로 생산된 에너지의 약 30-40%만 구동력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가 또 손실된다는 거예요. 근데 15%보다는 높죠. 2배예요. 그럼 뭐 도대체 우리가 만든 전기의 70%, 60, 70%는 어디 갑니까? 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송전하는 과정에서, 또 충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장하는 배터리, 저장 과정에서 전부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0을 만들어내면은 60, 70은 보내고 저장하는데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송금 시에 50만 원 날라가고 또 예금하고 저축하는데 또 10만 원 날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손해지는 건 30만 원이라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핸드폰 보조 충전기 보면은 100% 충전된 만큼 100% 충전 핸드폰 시킬 수가 없죠? 아시죠? 그랑 비슷해요. 그리고 차량 대신에 이제 걸으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만 보 정도 매일매일 걸으면 건강 및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만 보에서 2만 보 정도.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만보기를 한번 재보세요. 몇 킬로 정도를 내가 걸으면 1만 보가 나오나.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만 보니까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그만큼을 빨리 걸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건강과 수명에 도움이 됩니다. 단 미세먼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그것도 우리가 만든 거니까. 첫 번째가 절전, 두 번째가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해서 교통 수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세 번째가 아까 왜 미국이 탈퇴를 하려고 했냐.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의 15%는 교통에서 나오지만 약 25%, 4분의 1이나 되는 양이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나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이 모든 물건들이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 즉 뭐냐? 물건을 오래 쓰고 아껴 쓰기입니다. 최신식 트렌드라고 마구 바꿔대는 건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건을 자주 바꿔줘야지 경제가 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폐기물 쓰레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제조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막 최신식으로 물건 바꾸는 게 지구 재앙에 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은 많이 쓰면 많이 만들고 적게 쓰면 적게 만들겠죠. 근데 무한 경쟁이랍시고 마구마구 만들어가지고 팔아대면요. 결국에는 다 같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에서 약 4분의 1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오래 쓰고 아껴 쓰기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소나 돼지, 즉 육류를 적게 섭취하기. 여러분이 육류 소비를 늘리면 그만큼 메탄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겠죠. 대신 육류 소비를 적게 할수록 그만큼 또 메탄 배출을 적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식물을 키우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추든가 그런 식물들을 먹으면은
식물들은 또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에 좋은 거예요. 채소 위주 식습관은 여러분 몸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육류를 즐기는 것은요, 여러분들 몸에도 안 좋지만서도 지구에 안 좋고요, 인류에게 좋지 않습니다. 육류를 적게 섭취하기. 육류 섭취 증가는 산림 벌채량과 메탄가스 발생을 증가시킨다. 자, 그다음 마지막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요, 2050년까지 인류가 버틸 수 있을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어요. 205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약 29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설교 만들고 하면서 드는 생각은 똑똑한 소비자들이 그나마 일회용품을 줄이고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그래도 지구에 피해를 안 가게 살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은근히 있는 거는 그래도 환영할 만합니다만, 과연 이 죄악에 빠진 인간이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85% 쓰레기를 공기 중으로 배출시키면서 15%밖에 못 쓰는 주제에 인간이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과연 불편함을 감수할까?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나 혼자의 불편함을 감수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한테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가꾸고 지키라는 명령을 명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인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키라고 명받았습니다. 지구를 지키라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지구를 아끼고 살리는 일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절전하고, 여러분들이 걸어다니고,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제품 오래 아껴 쓰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서는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다고 얼마나 좋아지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에어컨 안 튼다고 해서, 내가 걸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어. 근데 여러분, 그 말도 맞지만서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태풍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피해가 일어난다면은 내가 그동안 무참하게 써버렸던 그 소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인간들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죽고, 벼락이 쳐 사람이 죽고, 태풍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지구가 덮여져가지고 생물들이 죽고, 야 러시아가 40도래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가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책임의식을 느끼고 소비에서 있어만큼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또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을 짓겠다, 수력 발전 4g, 석탄화력 발전 1001g, 250배나 되는 비효율적인 이거를 짓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반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기 다 만들어내면은 그거 누가 그거 다 들이마시고 누가 그거 다 거둬갑니까? 공기 중에 살인기체를 뿌리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라는. 말이 살인기체죠. 이게 지구 환경을 파괴시키고 인간들을 죽게 만드니까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태양이 사람들 태운다 그랬는데 이게 이상고온 폭염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여름 기대하세요. 제 말은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 송전, 소비하는 과정에서 70%는 이미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00W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2000W를 쓰려면은 사실상은 한 9000W, 1만W는 발전시켜야지 여러분들이 2000W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우리 인간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말로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극소수가 변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전체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 말이죠, 제가 심판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업자득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업자득식 심판 스타일. 네가 썼지? 네가 갚아라. 네가 피 흘렸지? 네가 마셔라.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저들이 그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도 피를 마시는 게 합당하다. 니들이 파괴했지? 니들이 감당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식 심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현명한 소비를 함으로써 지구 발전에, 지구 생존에, 인류 생존에, 여러분들 생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석탄 팔아주다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무슨 생각으로 원자력 발전 없애려고 했던 건지, 무슨 대안이 있나? 우리나라가 무슨 어디 선진국처럼 풍력 발전, 무슨 해수 발전 이런 거 선진국이에요? 지열 발전이 되는 나라입니까? 아니 태양열 발전에 뛰어난 곳인가요? 좀 무슨 생각으로 탈원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지
만약에 석탄 팔아줄 생각이었다면요, 그건 정말로, 그거는요,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전체의 생존과 그 몇 명 독재자의 그거랑 바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럴 생각으로 하신 거라면요. 하여튼, 우리 모두가 현명한 소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절전하고 살자고요. 좀 귀찮아도 찬물 샤워도 즐겨보고, 아, 덥다! 그러면은 트럭 아니라 나 찬물 샤워가 올게. 찬물로 탁탁탁 샤워하고는 그러면 1시간 동안은 시원해지거든요. 또 선풍기, 냉풍기, 번거롭지만서도 또 아까 BLDC 모터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쓰는 선풍기, 손 선풍기 이런 건 BLDC 모터인가 아닌가. 거의 백열전구에서 LED가 나온 것만큼 획기적인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소비를 여러분들 하시면은 현명하면서도 지구를 살리는 소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예언적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있고 또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는 줄 압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와 자연을 불쌍히 여기며 또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도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정말 시베리아에서 또 인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났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사인임을 우리 영적으로 기민한 성도들은 깨닫게 하시며 현명한 소비하게 하셔서 또 절약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그나마 오랫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자연재해로 지금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주님에게로 속히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또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